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교회에 하실 일이 있으셔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일부터 이제 21일간 우리 종교인 합심 작정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 말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그 교회를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은 18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16장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거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라.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라. 이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왜 반석이었습니까? 단단한 기초석과 같은 거죠. 반석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 반석 같은 기초석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에게 했지만은 베드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이 말씀이 제자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선포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해석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하십니다. 그냥 주무구구식으로 즉흥적인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든지 뜻을 가지고 태양을 만드시더라도 태양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설계, 왜 태양을 만들어야 되는지, 달이 왜 필요한지, 이 행성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만드신 거죠. 이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지 않고 바로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맨다는 것은 이 땅이라는 의미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한 것을 상징할 수 있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땅은 우리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들이든지 무엇이든지 땅에서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지금 이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19절에 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들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18절이 19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9절이 제가 볼 때는 더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9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앞에 부분은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앞에 부분 다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이 제자들 말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8절 말씀하고 같은 연결이 되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내용이, 자, 두 사람이, 믿는 성도죠. 믿는 성도 두 사람이 땅에서, 지금 땅에서 맨다는 그 말이 땅에서 구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하늘에서도 그 해결해 달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 얘기를 다시 말한다면 기도를 말하는, 기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도 안 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듣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조건부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 이건 조건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관없이 그냥 주는 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줄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상을 줄게.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상을 못 받는 것이죠. 그거 누구에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친구는 상을 받는데 왜 내게는 상을 안 줍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조건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조건부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공경 안 하면은 장수 복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조건부 약속에 대해서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네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게을르고 나태한 상태에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게 있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세우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정말 그 기도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나님께 주시는데,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자꾸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경험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다 주시는데,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더라도 그게 좋은 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건부 약속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고자 하는 그런 배려하심이고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사단이 지난주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단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두루 삼킬 자. 즉 어떤 사람은 삼킵니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삼키지 못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세력들을 딱 가서 그냥 바로 장악해버립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 안방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범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가정 파괴가 그냥 파괴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어제 이제 얘기도 나눴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방송을 아마 통해서 기억나요. 칠곡에 있는 그 계모로 인해서 그 아이가 폭행을 당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어떻게 부모된 사람이, 물론 계모지만은 부모된 사람이 그 자식을 발로 차고 아동을 학대하는 그분에서 기절한 상태고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왜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았느냐는 그 질문에, 그날이 광복절 휴일이라서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공휴일은. 근데 그거 아까워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는 이 악한 그런 것들이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든 겁니까? 그 배후에서 이 악한 영이 하는 거죠. 이 분노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가정을 넘어뜨리고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나라가 지금 여러분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가 두 패로 나눠져서 끊임없이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정당 안에서도 지금 서로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가정도 서로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형제지 간에도 싸우고, 나라도 싸우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지금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것이 다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마귀를 없애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병을 줍니다. 정신적으로 질환을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이런 분열, 분리, 한마디로 마귀는 살인자요 파괴범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무너뜨립니다. 해체시켜버리고 파괴하고, 이것이 마귀의 주 하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걸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가정이 갈등이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평화로 만드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마귀로 인해서 이 병마들과 싸우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심각한 우울증과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기름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도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또 마귀로 눌린 저들을 고치셨다. 마귀로 눌린 저들을 고쳤다는 얘기는 마귀의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은 정말 악하고 도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기꾼, 영적 사기꾼과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이 최소 단위잖아요.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두 사람입니다. 이 가정이죠, 가정.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그게 가정을 이루잖아요. 한 몸, 하나가 되잖아요. 합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는 한 몸.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운동회 때 발 묶고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호흡이 맞아서 하나 둘 이러면서 잘 뛰어가야 되는데 둘 중에 서로의 그 마음이 안 맞으면은 앞에 먼저 가고 한쪽은 뒤처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혼자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떼거리로 덤벼들면은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안 된다면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렇다면은 내가 너 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줄게.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전도서에 보면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은 힘이 좀 장사 같은 경우는 금방 끊을 수 있죠. 두 겹줄은 사실 한 겹보다는 좀 더 두껍지만 두 겹줄도 쉽게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에 이 삼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 즉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공격하는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교회입니까? 아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공동체죠. 공동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게 교회입니다. 가정이 두 사람이 시작이 됐지만 교회도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장악해버린 거죠.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그 교회를 장악해서 무엇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500명, 1000명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데 그 교회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사단한테 장악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큰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은 큰 교회도 우리가 볼 때 큰 교회에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일한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1000명이 전부 다 일합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들러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이네, 구경꾼. 여러분 만약에 축구하는데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11대 11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 태클을 해가지고 퇴장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 퇴장당하면 10명이 싸웁니다. 11대 10으로 싸웠는데 아무리 11명이 약한 팀이라 할지라도 10명한테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비어있는 것을 나머지 10명이 그걸 막후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포지션이 다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역할을 못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이상의 체력을 만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강팀도 한 명 퇴장 당하면 수세에 몰리고 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마디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아닌 거예요. 두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도저히 안 돼. 적어도 한 100명 이상 모여서 기도해야 내가 능력을 준다. 99명만 돼도 안 돼. 이랬다면 작은 교회들 다 포기해야 됩니다. 어디서 사람을 100명을 모읍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큰 교회들은 그래 100명 정도야 충분하지 할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는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2명은 있지 않겠냐. 2명만 서로 마음이 합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져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 교회 공동체에 같은 마음이 두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놓고 참으로 0.7%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역대 최저표로 차이로 대통령이 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참 우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대통령 된 지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투표했던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나라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아이고 나라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오늘 먹고 사는 일에 내 하나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뭐 그런 데까지 내가 신경 쓰나. 여러분 나라가 무너졌을 때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겠죠. 대부분 그분들이 만약에 살아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면 나라가 없는 나는 없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록 당시에 숫자는 적었지만 일제 식민지 시절에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것을 생각을 다 버리고 나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독립을 맞이하고 전 세계의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비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 세계 K-POP 세계 1위 아닙니까? 영화 산업,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전 세계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니까 러시아가 가장 큰 땅이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고 그 땅덩어리는 크지만
공산주의를 잘못 받아들임으로써 그 나라가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한때는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자부했지만은 완전히 다 몰락해서 악한 영의 역사하는 그런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한 변방에 작은, 그것도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산업, 문화, 얼마나 또 머리 뛰어납니까? 이런 좋은 점들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나쁘게 보니까, 그렇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번에 축구 경기 한다고 외국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자들하고 다 보면 깜짝 놀란 것이 한국의 화장실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다 돈 내고 화장실을 쓰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자기 집처럼 무료로 곳곳에 화장실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갈등하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이 사단이 우리나라를 서로 갈등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도 지금 6만 개 정도 된다고,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6만 개 정도 됩니다. 1년에 3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물론 매년 교회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 3천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단 한 명이 남아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에 보낸 바로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이룬다고 하시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문을 닫을 정도 되면은 거기 있는 성도들과 그 목사는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본인이 욕심을 내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됐습니까? 그럼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문을 닫아 당연한 거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웠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수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사람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사단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 사단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순간에 사단은 어떤 상황이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사단은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화는 열려서 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사단이 머리에 완전히 찌가 나듯이 두통이 막 생기듯이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또 같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신방을 가서 같이 찬양하고 막 그러면 제발 찬송을 부르지 마라. 그 찬송이 기도거든요. 찬송 가사가 기도라는 거예요. 곡조가 붙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하지만은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몇 명이 두 사람만 합심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바자회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서로 친목 단체입니까? 등산이나 하는 산악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 폭력을 위해서 그걸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동력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내가 있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함께 하기가 쉽지 않겠죠? 염치가 없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너도 염치가 좀 있어라. 평소에는 나를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그래도 하나님이 속으면서도 속을 줄 알면서도 눈 감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안 나면은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지? 반대로 역발산했어요. 내가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사단이 좋아할까? 아, 사단이 싫어하겠구나.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사단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단이 싫어하겠지? 예배에 목숨 걸고 내가 가야 되겠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내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얻고자 하는 그런 요구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의 가장 큰 무기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잘못 살았던 걸 회개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나라가 싸운다고 욕을 하는데 가정에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 5천만 명에 대한 그것도 다스리기가 하늘의 별처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에 몇 명 더 있지 않는 이 가정도 서로 싸워서 이거 하나 화목시키지 못하는데 5천만 명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목하게 만든다. 그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초석이 되는 이 반석 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 분명하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정모에서 그것을 준비해 나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여기 저기 이 교회 공동체에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작정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집 문제 해결하달라고 지금 기도하겠습니까? 돈을 좀 많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사명자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분도 하지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닫혔던 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그 자리에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땅에서 지금 메고 있으니 하늘에서 메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단번에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풀면 푸는 시간이 있잖아요. 매번 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시고 끈기를 가지시고 그걸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풀어지고, 그것이 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조금씩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대한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악한 영이 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